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러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 나오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한날을 살아가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보니까 뭐 BPN은 없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내려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분명히 아마 비를 내려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그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분명히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기본적으로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상치 않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상치 않는 물질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않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아프리카 남서쪽에 가면 나미브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나미브라는 사막은 1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사막입니다. 이번 주처럼 이렇게 폭풍같이 비가 올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나미브라는 이 말 자체가 아무 끝도 없는 땅, 이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낮의 온도는 영상 한 40도 정도, 기본으로 그 정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동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곳에서 물을 넣는 기술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수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막 안에 있는 자그마한 딱정벌레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미브 사막에 있는 이 딱정벌레, 이 딱정벌레가
이 나미브 사막에서 물을 얻는 방법에 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 나미브 사막에는 아침 새벽 해가 뜰 역에 되면 한번 이렇게 안개가 한번 싹 지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딱정벌레는 안개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을 포착해서 무구나무를 딱 서가지고 안개가 지나갈 때 그 안개가 자기 몸을 싹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다리 사이에 있는 잔틀에 안개가 딱 걸려가지고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가지고 아침에 잠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딱정벌레가 물을 이 사막에서 얻는 방법을 보고 MIT 공대에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한번 살짝 지나가는 그 안개를 통해서 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딱정벌레처럼 안개가 지나갈 때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수분을 채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바로 수분을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사막에서 안개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그 안개가 지나갈 때에 딱정벌레에 있는 그 잔틀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수분이 채취되는 것처럼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저런 장치에 안개가 지나가게 되면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히게 되고 그 물방울이 맺혀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밑에 하얀 물을 받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물이 차여서 물을 얻게 되는 장치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개발이 엄청난 개발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단순한 그런 원리인데 그 원리를 통하여서 이 나미브 사막에 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사람도 살 수 없었던 이 사막에 물을 얻게 되자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있는 이 작은 딱정벌레를 예비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막에서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작은 딱정벌레 한 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번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어느 곳에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 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그곳에 만나를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적으로부터 숨을 곳을 찾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피할 바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거꾸로 진행됐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니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세상에 덩그러니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놨다면 인간이 어떤 땅을 내딛고 살며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드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창조의 손길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표현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반복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애에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자손,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쳐있고 상해있고 힘드는 순간마다 항상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너의 자손들이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자충우돌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또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항상 연약할 그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땅을 보여주시고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하나님의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신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또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또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또 하늘의 별을 왜 또 보여주십니까? 또 뭐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생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찾아오셨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때에 그것을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믿음이 항상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미리 준비하셨던 손길도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18절에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은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구원의 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리아 산은 그곳에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곳도 바로 그 모리아 땅의 일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미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그 준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늘 우리의 삶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나타남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길이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보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갑작스럽게 맥락에 맞지 않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는 조금은 좀 의아스럽게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리고 아직 이삭이 결혼할 준비도 되기 전에 벌써 한쪽에서는 리브가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보두엘이라는 이 사람은 뜻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아버지 보두엘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인 나홀의 계보를 통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가 그 아예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써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나오기도 전에 예레미야가 남자로 태어날 것을 벌써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벌써 세웠노라. 그 태어나서 훈련을 시킨 후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벌써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벌써 선지자로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이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때를 넘어서서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더 자라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항상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